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00편 짧은 구절이지만 이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겨야 할 이유,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릴 이유들이 충분히 담겨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그러므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중요한 명사, 특별히 중요한 명령에 대한 동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개의 중요한 우리 명령어가 있는데요. 1절에 보면 부를지어다, 2절에 섬기며 나아갈지어다, 3절에 알지어다, 4절에 들어가며 감사하며 송축할지어다 라고 7개의 그 명령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명령 중에 특별히 세 번째인 그 3절에 있는 알지어다, 이 명령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하나님을 아는 것, 이 명령의 기초에서 다른 말씀들이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에게 나아가 오직 그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 하나님만을 송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으로 먼저 1절 말씀, 우리 본문 1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아멘. 지금 첫 번째 명령으로 온 땅이여 여호와를 즐겁게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 인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온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인류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은 여호와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해야 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온 땅의 모든 피조물이 여호와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모든 인류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그를 창조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분, 그 하나님 아버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바로 창조주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자신을 창조하셨던 그 창조주임을 인정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2절 말씀, 우리 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두 번째 명령은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섬기다라는 단어는 예배하다는 단어와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섬김이란 그 예배라는 단어를 같은 맥락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물론 섬김은 삶에 관련된 단어입니다. 그렇지만 예배는 예식과 관련된 단어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섬김과 예배,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면 두 개는 연결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 누군가를 경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경배하는 행위는 예배를 통해서, 예배라는 예식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를 예배한다는 것은 그 누군가를 섬긴다라는 표현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는 이 명령은 기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로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그분을 예배할 때 진짜 섬김으로 예배하는 그런 진짜 섬김의 자세가 아니라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섬기다라는 표현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표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주보에 참고하셔서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유언과 같이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세로 예배를 해야 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선택할 건지 아니면 다른 신을 선택할 것인지 분명히 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이제 더 이상 다른 것에 기웃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돈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이 아닌 어떤 권력을 의지하는 것, 그것은 온전한 섬김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한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명령은 노래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건 성소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오늘날로 보면 공적인 예배에 나아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세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며 또 하나님을 노래로 찬양하며 예배 드려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말 감사하게도 3절에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앞에서 1절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에 우리는 그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지으셨다는 것을 어떻게 하면 인정할 수 있을까요? 물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더해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심을 깨달을 때 우리는 더욱 기쁨으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음을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속하였음을 기쁨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경험이 여러분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도마는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는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의 삶 속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나의 반석이라고 그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그런 영적 경험을 가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호하고 계심을,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 필요를 채워주고 계심을,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길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형식적인 예배, 반복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짜 기쁨으로 감격 가운데의 섬김의 자세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지금 시편 기록자는 문에 들어가려면 감사함이 있어야 되고 또 궁정에 들어가려면 찬송함이 있어야 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문과 궁정은 바로 성소를 의미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갈 때 우리가 감사함이 없으면 온전히 예배를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안에 찬양할 마음이 진정으로 없으면 진정으로 예배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감사라는 단어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단어, 어떤 은혜를 베푸는 자가 그 은혜를 베풀었을 때 그 은혜를 받는 자가 그 은혜를 받음에 감사함으로 보답으로 표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푼 자에게 그 고마움을 말로써 또는 마음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현, 그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너무나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분이 나에게 어떠한 분인지 우리는 삶을 통해서 인정하며 경험하는 시간들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 5절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기에 하나님의 속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한 분이라고 지금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말씀에는 정말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다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선하고 좋은 것을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니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리라고 우리는 기대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를, 어려운 문제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시고, 선하신 하나님은 선하고 좋은 일들, 잘 되는 일들만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잘못된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선한 분인데 왜 의인이 핍박받고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하나님은 바라만 보고 계시는 것일까? 이 세상의 불의와 이 세상의 부정이 가득한데 하나님은 선하시다는데 왜 그 선하신 하나님이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시점, 내가 생각하는 방식, 내가 생각하는 결과가 선하고 좋은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보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판단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사람의 눈으로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분의 그 선하심, 그분의 자신이 하셨던 그 선한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그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지 않으시면 공의로 악인들을 심판하신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사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하의 부인을 겁탈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하를 전쟁터에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맺은 언약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바로 다윗 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도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부인을 누이라고 2번이나 속인 아브람을 받아주셨습니다. 장자권을 사서 더 많은 재산을 늘리려고 했던 사기꾼과 같던 그 야곱도 하나님은 받아주셨습니다. 살인하고 도망자가 된 모세를 하나님은 받아주셨습니다. 자신의 스승을 배반하고 자신의 스승을 저주한 베드로도 하나님은 받아주셨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정말 인자하신, 정말 인자한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건은 죄인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인자하지 않으셨다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인자하셔서 하나님 입장에서 절대로 치르지 않아도 될 일을, 엄청난 그 희생의 일을 하나님은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 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 2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었던 것도 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또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젖과 끓는 그 땅에서 첫 소산을 거둔 것도, 그들이 그 땅에서 안식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 성실하심이 그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 그의 손주, 그의 후손까지 대대로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들이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내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선하시며 하나님이 인자하시며 그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이 나타나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의 시작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고 세상에 나아가면 우리는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인자하신 하나님께서는 바보같이 또 받아주십니다. 어떤 블로그에서 읽었던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줄로 붙들어 매달고 계신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 줄을 끊는데요, 하나님부터 벗어나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줄을 잡아서 묶는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잘라서 도망을 간대요. 그러면 계속 잡아서 다시 묶고 근데 참 신기한 게 그렇게 묶다 보니 매듭이 더 짧아져서 하나님께 더 가까워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원수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심을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그분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기쁨으로 돌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인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 통해서 우리가 감사한 조건들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늘 감사와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하지 못하기에 감사한 일도 감사함으로 여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감사하며
우리가 진짜 기뻐하며 진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로 우리 가운데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손에 주어진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보며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온 땅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온 땅과 온 만물이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셨음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 가운데 그 누구보다도 더 아파하시고 더 힘들어하시며, 우리가 앞길을 놓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에 우리 앞길을 그 누구보다도 더 분주하게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늘 감사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주님의 참된 백성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